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앉아주세요. 얘들아,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얘들아,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나오는데, 얘들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기 위해서 좋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민이를 만들고 보민이가 이렇게 컸을 때 이거라고 저만큼 컸을 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안에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좋든 나쁘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준비.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이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갑자기 돌아가니까 깜짝 놀랐죠? 한 번 더 돌아가요.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돌아갑니다. 준비. 눈 크게 뜨고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곧 부르심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얘들아, 오늘 말씀을 롬8 28 이렇게 하면 돼요. 롬8 28 해서 선생님 집은 밥 먹기 전에 항상 그 주의 암송 구절을 외우거든요. 근데 늘 주소를 까먹어. 뭐였지? 몇 절이었지? 맨날 이래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말씀 주면서 보니까 롬8 28 하면은 금방 찾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 암송 구절 몇 절이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줄여서 하면? 그래요, 우리. 이번 주 말씀 뭐였더라? 롬8 28. 핸드폰으로도 찾을 수 있고 성경책으로 찾을 수 있고
여러분 집에 있는 실천 카드 가져가는 걸로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롬파리팔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우리 해방이래요. 우리 이제 떠나도 된대요. 어서 서둘러요.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바로가 재앙을 겪으면서 10번째 재앙에서 가라고 했어요. 빨리 가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은도 금도 다 싸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서 서둘러서 우리 떠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애굽 나라로부터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고통이 또 시작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느 때보다 믿어야 하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집니다.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그날 밤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세 글자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해년마다. 그래서 뭐였죠? 그렇죠,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했잖아요. 긴 유월절 그 밤에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걸어가기 시작했겠죠? 이들의 여행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캄캄한 밤 속에서 몇 명이 출발했는 줄 알아요? 몇 명 정도 나갔을 것 같아? 선생님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700명이요? 몇 명이었을까요? 1320명이요? 3620명이요? 더 많아요. 만보다 더 많아요. 응.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요. 수십만 명인데 대략적으로 성경에는 60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60만 명인데 이것들은 남자의 기록이고 여기다가 여자들, 노인들, 어린이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이 될까요? 더 돼요. 추정하기는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 엄청나지 얘들아. 200만 명의 사람들이 떼거지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줄이 끝까지 보이지도 않아.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 해방시켜줘서 이제 떠나기 시작했잖아요. 이 남자들만 60만 명,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 이동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계속 걷다 보면 어때요? 힘들고 배고프고 쉬고 싶고 앉아야 되고 그쵸? 여행이 시작됐는데 새벽녘이 되었어요. 새벽녘이 되었는데 피곤한 사람들이 이제는 쉬자고 해서 마침내 쉬기 위해서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전날 저녁에 다음날 먹기 위해서 반죽을 해놨던 빵을 구웠어요. 배고프니까. 그리고는 여행을 계속해서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텐트 같은 거죠. 장막을 치고 그들은 이제 애굽의 경계선을 건너게 됐어요. 이제 좀 마음이 진정이 됐을까요? 애굽 사람들 드디어 우리가 그곳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만큼이나 왔어. 그리고는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었는데 이제 또 다시 움직여야 되잖아요. 다시 여행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다시 또 걷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얘들아 사막이잖아요. 여기는요 사막이어서 낮에 어떨까요?
사막이 낮에 엄청 더워요. 엄청 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낮에 이상한 구름이 보였어요. 이 구름을 하나님께서 구름 아래서 너무 뜨겁지 않게끔 구름을 보내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까 찬양에도 나왔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밤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밤에는 또 뭐가 나왔다고 했죠? 아까 찬양에도? 맞아요. 캄캄한 밤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불기둥을 보여주셔서 캄캄한 밤에도 계속해서 그 불기둥을 따라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밤이 되니까 이게 불기둥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밤이건 낮이건 계속해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많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도 보여주시고 불 기둥도 보여주시면서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위로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적들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적의 영토에, 적의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막을 지나고 그리고 남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셨죠. 그런데 얘들아, 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사막과 모래와 산과 근데 큰 거 하나가 만나게 됐어. 그건 뭐냐면 저기 앞에 물이 흐르는 홍해가 보였어요. 홍해의 물을 보았는데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슬프고도 나쁜 소식을 하나 전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소식이었냐면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셨냐면 바로 왕이 있잖아. 바로 왕이 또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올 거야. 너희들을 추격할 거야. 아니 우리가 이만큼 도망왔는데 바로 왕이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다시 공격하려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어요. 바로는 마음속에 아직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어두운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어요. 마음속에 죄된 마음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죄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을까요? 바로 마음에만 있는 걸까요? 난 그만큼까진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죄된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다 먹을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죄 절대 주지 않을 거야. 언니 안 줘. 오빠도 안 주고 나 혼자 다 먹어야지 하면서 욕심 부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야, 이따가 떡볶이 먹을 거니까 넌 2,000원 가져와. 난 1,000원만 가져가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서 더 많은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언니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만나봤어요? 그런 언니들? 못 만나봤어요? 선생님 어렸을 땐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별로 없나 봐요. 이렇게 남의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가게끔 하려고 하는 마음도 죄예요. 그리고 살짝 엄마가 안 보니까 모르겠지 하면서 엄마 지갑에서 1,000원은 몰래 이렇게 썼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남의 물건을 몰래 갖다 쓰는 건 다 죄예요. 오빠 책상에 동전이 100원짜리가 몇 개 있네? 어차피 모를 것 같아. 오빠 거 가져가고. 언니
책상에 갔더니 맛있는 게 있네. 언니 몰래 먹어야 되겠다. 남의 것을 몰래 하는 모든 행동들은 죄예요. 그리고 동생이랑 언니랑 싸우기도 하고, 또 보지 않아야 될 유튜브의 영상들을 너무 많이 보고, 내가 그 게임에 해당되는 나이가 아닌데도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거는 다 뭐예요? 다 죄예요. 우리 설날이잖아요. 조상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차례 지내는 거, 여러분 거기에 절하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성묘 가가지고 무덤 앞에 가서 막 절하고 있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내가 죄를 짓고 사니까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무 사랑하잖아 하면서 가까이 하게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었대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가 없어요. 연필로 틀린 거 지우개로 지울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던 건 스스로 지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천국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보고 여러분을 날마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가 쫓아오고 있어. 바로가 추격하고 있어. 바로는 바로의 군대들을 모았어요. 당장 군대를 모아서 저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가서 잡아오자. 바로 왕은 백성들에게 군대를 만들라고 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앞에는 물이 흐르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누가 와요? 탁탁탁탁탁탁. 바로 왕이, 그 끔찍한 바로 왕이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추격하는, 멀리서 말에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야. 우리 가만히 있었으면 나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를 왜 끌고 온 거야?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 노예로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불망했어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정말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선생님도 너무 긴장됐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걸 까먹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였어요? 그들의 삶을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걸 잊어버렸어요. 구름 기둥도 보여주시고 불 기둥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불평 불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잊어버리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가끔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한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건물에 물이 다 들어가 버렸대. 그래서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 죽었대.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대. 얘들아,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상황이나 어떠한 사고들로 일어나는 상황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야 될까? 때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쵸?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프대.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또 때로는 엄마 아빠가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얘들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통치자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세 글자로 뭐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사고도, 어떠한 아픔도, 때로는 어떠한 기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고 다스려지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평, 불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세가 겁냈을까요? 시영아, 모세가 겁냈을까요? 모세 겁내지 않았어요. 모세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멸망할 거고요. 스스로 보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거예요 라고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주었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없도록 계속해서 용기를 주었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모세가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들을 뒤로 보내셔가지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구름들을 애굽 사람들이 오는 뒤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오는 길을 막아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던 그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오는 쪽은 구름 기둥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밝은 빛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보호해 주셨죠. 밤 동안도, 캄캄한 밤이 됐을 그 밤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뒤에 오는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까먹었었죠. 잊어버렸고 의심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우와 놀랍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는 또 놀라운 일을 벌리게 됩니다.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 쫓아오는데 우리가 저 물을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자 강한 바람이 불었대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원래는 이 홍해였던 이 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얘들아, 물이 그냥 쭉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물이 기둥처럼 솟아올랐어요. 그리고는 가운데 길이 만들어졌어요. 이 바다를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기적과 같은 일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바다가 한순간에 하더니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얘들아,
이 물결까지도 지배하시는 통치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이미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롬 8:28 오늘 말씀하셨죠. 우리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고 힘든 상황이 분명히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서 건넙시다 하면서 건너게 되었어요. 그곳을 향해서 쭉 기둥처럼 세워진 그 물 사이로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은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누가 쫓아왔죠?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 건너는 거, 거기 도망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급했으니까 더 막 빨리 오고 싶었겠죠. 더 빨리 쫓아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차, 애들이 막 이렇게 딱딱딱 타고 왔잖아요. 이 마차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땅을 건너고 마차가 이 마른 땅에 사막에 박히고 바퀴가 빠져버리게끔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 바퀴가 빠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앞으로 빨리 도망치자 그들을 소리쳤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땅 바닷물을 다시 치자 바닷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을 덮어버렸어요. 갈라져 있던 땅이 다시 홍해의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바닷물, 말과 마차와 사람들 다 할 것 없이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싸워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곳까지 건너올 수 있게 된 것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모세의 말을 믿었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미리암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며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의 삶도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도 다스리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상황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롬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던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의심되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집은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싸우기만 할까? 나 왜 이렇게 슬프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와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우리가 됩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홍해 이야기를 듣고 골든벨을 진행한다는 거 잊지 맙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인도해내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